샬롬. 여러분들 이번 홍수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전국을 휩쓸고 갔는데 아시아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아시아권에 지금 이런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오는 재해였을까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고 가시는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정말 누가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고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나눕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번에 환히 보이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 이렇게 어쩌면 쉬운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더 우리가 지름길로 달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 예수님께서 올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또 왜 토라 하는가? 왜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예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금세 알아보는가? 메시아를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며 결국 대적하는가? 이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점으로 알아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엠마오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내에 차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하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너희들이 더디 믿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의 글들 모세의 글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보면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러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요한의 말 듣고 예수와를 따라서 예수와의 제자가 됩니다. 왜 이들은 금세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금세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빌립을 보겠습니다. 같은 그 도시 출신의 빌립이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계속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랬더니 빌립이 따라가면서 지금 다음 장면에 보면 빌립이 하는 말을 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토라에 기록한 그분을 찾았다. 그분은 예수아이면서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토라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모세가 한 말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알고 온 자 다 똑같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자의 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다나엘 역시 선지서를 알고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또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와께서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동안에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도 지금 제자들의 특성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선지서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왔다는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그랬는데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만큼 토라와 선지서의 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면서 이들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올 것이며 모두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이게 누군지 이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정말 마지막 때에 부활을 시키고 이런 사람까지 되게 하겠는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 것, 이들은 누군가를 여기까지 오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토라, 오경,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인용하시잖아요. 예수께서도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군거리는데 이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아로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는가? 완전히 육적인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내게 이끌림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들 가운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는 것이다. 자, 여기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를 이사야 54장 13절에 기록한 것을 지금 예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서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은 구약의 아버지 하신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겠죠.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누가 자기를 넘겨줄지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어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이런 말은 이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놀라며 그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록된 것을 아는가?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또 선지서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야. 지금 이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슨 또 예수께 어떤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에서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 하고 알아본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토라를 행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지금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토라를 알고 토라를 행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려 한다. 그 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았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는 거짓말쟁이다. 자,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서 죄를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라에 선지서에 말씀하신 것들로 쫓아왔다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려면 어떻게 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난 자 이야기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난 자. 또 이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외치며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빛을 가져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는 심판주가 아니라 지금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들로 오셨을 때 지금 그러면서 나를 거부하고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말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모세 말로 심판받는다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가 말하고 이야기한 것을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내 말은 아버지 말이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 빵, 그분의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분명히 그분을 아는 것이며 이미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바로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계속 아버지가 하셨다고 했죠.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음을 압니다.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참으로 제가 아버지 곁에서 왔음을 알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것이 그 토라와 선지서 그를 통해서 따라온 말씀을 쫓아 따라온 그들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소유였고 끝까지 지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물론 먼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대화를 여러분하고 해봤는데 굉장히 귀하게 받으시고 신앙상 오래 했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안 보였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가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와를 믿는 것에 많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것을 알다 보면 우리가 토라와 선지서 글이 얼마나 밑바탕된 글이고 이것을 토대로 믿는 믿음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완전히 알게 됐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렇게 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부자가 말하죠.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른 사람 가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옥에 오지 않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토라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들이 소중함을 우리는 이제 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그 길을 따라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좀 예수아는 이러신 분일 것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런 것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예수아께서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은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야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죠. 제자들이 금세 알아봤던 이유가 있었고 또 왜 토라가 중요한지 토라 하는지 중요한지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육, 뭐 양육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에게 거부감이 없다고요. 율법으로 자꾸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부분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